할렐루야. 신년 둘째 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년이 되면 우리가 뭔가를 좀 작정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 성도가 목사님이 올해는 좀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고 작정을 했어요. 야, 내가 올해는 하루에 성경을 15장씩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읽다 보니까 15장 하루에 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5장 읽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루에 5장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는데 5장 읽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5장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바빠갖고 5장을 못 읽겠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5장도 많은 것 같아요. 3장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는데 3장 읽다 보니까 못 읽는 날이 많아. 안 되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3장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제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안 읽을 수는 없고,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성경을 딱 펴갖고 눈에 들어오는 데를 읽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딱 폈는데 거기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아니, 왜 하필에 내가 이 핀 성경에 유다가 목매어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죽으라는 건가? 살라는 건가? 고민하면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 다른 데를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고민돼 갖고 이건 아니지. 그리고 성경을 다른 데를 한번 딱 폈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묻자고 한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럼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어른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어른이 있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어른이 있다면 나는 그 어른의 말을 들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야단도 하고요. 막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세게 했어요. 그때 성도님들은요, 순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갔고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바뀌었어요. 순수하지 않아요. 영악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권면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순수한 분들만 듣고요, 영악한 분들은 안 들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수하면 듣고 내가 영악하면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권면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했는데 난 그 말 들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이 없다니까요. 어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권면을 해도 우리는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권위자시니까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난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읽고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죠. 성경이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코로 숨을 쉬잖아요. 저는 감기가 와서 평상시하고 조금 제가 힘이 없죠. 평상시보다 제가 코도 막혀갖고 기도하시는데 코도 풀었어요. 어저께 밤에 잠을 잘 때 코가 한쪽이 막히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코 안 막히고 잠잘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코 막히고 보니까 코 안 막힌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숨이 안 쉬어져요. 코가 막히니까. 코 막히면 여러분 어디로 숨 쉬어요? 입 벌리고 자죠. 입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뚫려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한테 숨 쉬라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죠.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그 숨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40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지만 인간이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데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 알았대요, 몰랐대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대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생기기 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성별해 갖고 선지자로 불렀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부름받았어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다 갖다 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인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뭐라 그러냐면 원어로 나비가 뭐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진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성경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대로 쓰잖아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인간이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저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를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람이 있었으니 많은 신앙인들이 경험하지만 다윗이라는, 제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청년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성군 다윗.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9편에 이 자기가 인생의 고난 속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뭘로 만났어요? 말씀으로 만나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토라,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는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이 율법이 완전하대요. 완전하다.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도 타다 보면 바꿔야죠. 집도 살다 보면 수리해야죠. 심지어 우리 육체도 완전합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 안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말씀 안에서 경험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한국의 국가 시험 중에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평균 한 7번, 8번을 봐야 합격을 하는데 합격률이 무려 10%밖에 안 돼요. 와, 합격률이 너무 낮은 시험. 그 시험 이름이 뭐냐?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아니, 운전면허 시험 그까이 건 뭐 얼마나 어렵다고 합격률이 10%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10%가 안 되는가? 필기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이요, 합격 커트라인이 70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 아이, 뭐 그까이 거 운전면허 그 필기 시험 보는데 뭐 빨간불이면은 서는 거고, 초록불이면 가는 거고, 횡단보도 앞에 서는 거고, 뭐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그리고 가서 시험을 보니까 떨어져요. 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네. 그래서 또 시험을 보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몇 번까지 평균 7번에서 9번 떨어지고 합격한대요. 근데 7번쯤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많았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문제집을 가지고 풀면서 8번째, 9번째는 합격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요,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은 안 읽어. 교회를 어떤 분은 파트타임으로 나오고, 어떤 분은 풀타임으로 나오고, 어떤 분은 작년에 나오고 올해 보고, 어떤 분은 매주 보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뜨문뜨문 나오는 분, 그다음에 에브리데이 나오는 분, 그다음에 주일마다 나오는 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르게 나오지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난 하나님을 알아. 난 하나님 안 되니까. 하나님 착한 사람한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 나쁜 사람한테 벌 주시는 분 아니야? 난 하나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 작아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 성경 말씀을 암송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알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정의한 하나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정의한 하나님을 마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사람다운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뭘 소성시킨대요? 영혼. 여러분, 인간은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아니, 몰랐습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그쵸? 이 겉사람을 육체라고 말해요. 그리고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6년근 더덕도 먹었죠? 그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리궁뎅이 버섯을 남편에게만 주다가 저한테 걸려서 저한테도 갖다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6년근 더덕을 그 남편에게만 주다가 저한테 걸려서 저한테 주기로 또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삼 드시죠? 드시는 분도 있고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 또 홍삼만 먹나? 영양제 드시죠?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건강, 이 겉사람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를 열심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부인이 챙겨주잖아요. 저도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코맹맹이 소리 내고 하니까 아내가 홍삼차 한 잔 마실래? 그러더니 홍삼차를 갖다 줘요. 마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생강차 마실래? 그러더니 생강차를 갖다 줘요. 왜 갖다 줘요? 건강해지라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겉사람은 여러분 더 젊어져요. 성경의 표현으로 후패해져 가요. 후패해져 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후패해져 가는 게 우리 겉사람 육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좋은 거 먹여놨더니 옛날 남자들, 지금 미국에 사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남자들은 부인이 보약해 먹였더니 나가서 딴 여자 만나. 힘을 딴 데 써.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남편은요, 성경을 읽는 남자는요,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답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내 육체를 위해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마다 영혼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돈 많고 힘 있고 좋은 것 먹어갖고 힘이 넘치는 데가 부인한테 승질내고 막 그래봐. 그럼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갖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해요,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김익두라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 김익두라는 이 청년이 원래부터 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깡패였어요. 황해도 안악골 출신의 김익두. 16살에 과거시험 봤는데 낙방해요. 17살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망해요. 내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막 살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때리고 술 마시고 술값 안 내고 시비 걸어 폭력 행사하고 아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다가 딱 진을 치고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 받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나쁜지. 동네 사람들이 성황당을 지나가며 오늘은 김익두 시장에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김익두 장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빌면서 지나갔어요. 그렇게 나쁜 김익두.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 소알련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김익두에게 줬어요. 이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고 이 코쟁이 선교사가 주니까 그거를 받아갖고 코를 풀어갖고 구겨갖고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를 코를 풀어 바닥에 버리면 그 코가 썩지요. 그래갖고 이 김익두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선교사가 자기한테 준 전도지를 코 풀어갖고 바닥에 버렸는데 내 코가 썩는데 불안해갖고 잠이 안 오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갖고 이만저만 내가 어저께 선교사님이 준 그 전도지로 코를 풀어서 버렸는데 그 선교사가 나한테 그 코가 썩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무당이 처방전을 내놓는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야 코가 썩지 않습니다. 와!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야, 이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코 썩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소알련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몰래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큰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성경이 뭔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을까요? 100번. 10번이 아니야. 100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나이만큼 많이 나이에 2배, 3배 읽으면 안 돼요. 적당히 우리는 적당한 게 좋지. 내 나이만큼만 읽으면 되지. 성경을 몇백 번씩 뭐하러 읽어. 여러분 나이만큼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하루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줘야. 그죠? 100번을 읽었어요. 친구들이 못된 친구들이 성경 읽는데 찾아와 갖고 야, 익두야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익두가 얘기합니다. 안 돼. 나 지금 약 먹고 있어. 넌 무슨 약 먹는데? 나 신약과 구약 먹고 있어. 안 돼.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전도자, 훌륭한 부흥사,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한 위대한 목사가, 김익두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다윗은요, 이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호와의 뭐요? 증거는 확실하여.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확실해 라고 하는 자기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아. 이은재 목사 어때?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판단한 여러분만의 생각이 다 있어서 그 목사 이래저래 이렇게 막 판단해요. 우리
그 한마음교회 박성도 장로 어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판단한 박 장로님에 대해서 박 장로 이래저래 뭐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한마음교회 그 이완근 집사 어때? 그러면 여러분이 다 판단한 그게 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너는 어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때?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어리석다, 우둔하다, 미련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사라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둔하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죄에 빠져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 내가 죄에 빠져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옳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어렸을 때 별명은요, 돌머리, 돌대가리. 이게 왜 돌대가리냐? 엄마가 두부 사와라 그러면요, 두부 사러 가다가 뭐 사오랬는지 잊어버려. 다시 돌아와. 뭐 사오라 그랬죠? 두부 사와 이놈아. 가다가 두부 그러고 가다가 또 잊어버려. 다시 돌아와. 엄마 뭐 사오라 그랬죠? 콩나물? 뭐 사오라 그랬죠? 두부. 이 돌대가리가, 돌머리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잘 아는 거야. 내가 돌머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에 나가갖고, 하나님 전 돌머리예요. 하나님 돌머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쫙 임하면서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바드득 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돌 깨지는 소리였어요. 돌이 깨졌어. 바드득 그러면서 돌이 깨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엄마가 두부 사와라 그러면 이제는 안 잊어버리는 거야.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새겨지는 거야. 여러분 돌에 새겨지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돌머리 새기면 안 지워지는 거야.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책도 쓰고요, 목사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둔한 자, 이 7절 말씀에서 우둔한 자라는 표현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신이고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제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위험해. 아주 위험해.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99%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게 믿어져요. 세상의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난 그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예수가 구원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거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듣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듣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친히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중국 상해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24살에 받고 결혼한 지 이제 신혼이었는데 부인 캐롤라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중국에 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병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 슬펐어요.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인이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잠시 이 선교사를 내려놓고 통역 일도 했지만 조선 사람을 만나서 그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황해도 어느 지역에 가서 성경 200권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을 나눠줍니다. 그러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다시 상해로 왔는데 조선에 가서 복음을 좀 더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이 멋지죠?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 그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을까요? 컴퓨터한테 그려달라 했더니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렇게 조선의 대동강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었어요. 무역선이었는데 무장한 무역선이었어요.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오는 걸 한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성경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한 1000권 정도 제너럴 셔먼호가 머무는 곳마다 이렇게 전해줬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하고 한국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해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썰물 때에 조선군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명령에 의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대동강변에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군관이죠, 죽이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주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너무 놀래갖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어야 되는 사람이 얼굴이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갖고 아무튼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니까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 사람한테 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버렸는데 다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그걸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가지고 왔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걸 버릴까 보관할까 하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됩니다. 심판과 구원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이영태가 북한 땅에 지금 남아있는 평양 교정본을 번역한 사람이 됩니다. 한편 이 박충건 말고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어린아이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는 그 대동강변에 그 버려진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성경을 소유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아이가 이거를 평양 가명에 있는 박영식이라는 군관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에 옛날에 삐라 주면 어디다 갖다 줬어요? 경찰서에 파출소에 갖다 줬던 것처럼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성경책을 3권 갖다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 집을 새로 지으면서 벽에다가 도배지로 성경책 3권을 사용해 갖고 다 붙여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한 30년쯤 흘렀는데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커서 이 박영식이 지은 그 집을 사게 됩니다. 왜 샀냐? 주막과 여관으로 쓰려고. 그래서 이 최치량이라는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12살이었던 이 아이가 한 30년쯤 흘러서 이 주막을 이 집을 사서 그러니까 성경이 도배된 이 집을 사서 주막으로 만들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33년 만에 거기에 미국에서 마페 선교사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 주막에 도착해서 여관에 묵게 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집이 뭘로 지금 도배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주막 주인에게 묻자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최치량이 이 마페 선교사님에게 되어진 모든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주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이 마페 선교사님을 여기에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사람이 장로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 집은 이 마페 선교사님이 여기 이 주막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페 선교사님과 그 일행들이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주막이 뭘로 바뀌는가? 널다리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무슨 교회요? 널다리 교회.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가 확장하고 부흥하게 돼요. 부흥하게 돼서 평양에 이런 교회가 생깁니다.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평양 무슨 교회요? 다른 건 몰라도 한국 사람은 이 교회는 기억해야 돼요.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무엇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듭니까? 예,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 한 해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